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베이스겠죠. 이것이 흔들린다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참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겠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마음 가운데 품어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죠.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삼성그룹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도요, 그런 궁금함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그가 남긴 24가지의 인생의 질문이 있었답니다. 24가지의 인생 질문 중에 8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함만 있었지,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영생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충분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참으로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고 구한다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정하고 이 성경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거짓을 밝혀내려고 고고학적인 연구, 증거, 여러 가지 경로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더 분명히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거짓됨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통일성이 그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들을 모으고 모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 기록된 것은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5권을 기록한 것이 BC 약 1500년경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책은 AD 100년 가까운 시간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처음 기록된 것과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의 시차는 무려 1600년이나 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66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요, 무려 4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기록한 것을 모아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그 다양한 배경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의사도 있고요, 농사짓는 농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율법사, 제사장, 선지자, 참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66권의 책들이 서로 치밀하게 연결되고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정확하게 일치된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6권의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이 성경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구약의 39권, 신약 27권이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성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풀리냐면요, 다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뜻이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되도록 해설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말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라고 했는데, 막혔는데, 이 말씀이 저 뒤에 요한계시록의 어떤 구절을 읽다 보니까 시편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설명해 주는 내용이 어떤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기하게도 66권의 저자들이 다른 시대를 살았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쓴 그 글들이고, 그들은 결코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런 책을 쓰자라고 같이 편집회의를 하거나 그렇게 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플랜을 짜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쓴 것처럼 이 모든 글들이 모아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쓴 글이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유마 지역에 여러분 1600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동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유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나이 따지지 않고 직업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크리스찬 중에서만 40명을 뽑아서 이 자리로 불러서, 그래서 종이를 한 장씩 주고 당신이 아는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글을 쓰십시오라고 한다면요, 글을 쓰겠죠. 그러면 그 글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과연 일치된 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죠. 여러분, 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치가 될 때까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10년이고 20년이고 밥 먹여가면서 계속 쓰게 만들면 언젠가 일치가 될까요?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결코 각자 생각을 기록하면요, 그것이 모아놓으면 한 권의 일치된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군가가 플랜을 세우고, 그죠? 너는 이렇게 써라. 너는 이렇게 써라. 다 일일이 세세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글을 쓴다면 그걸 모아놓으면 책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160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40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기록한 글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이 됐다는 걸 뭘 보여줍니까? 누군가가 그들의 배후에, 그죠? 어떤 플랜을 가진 누군가가 그들의 배후의 역사에서 그렇게 그들을 쓰도록 했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배후에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통일된 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 결국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레위기도 마찬가지, 시편, 선지서 할 것 없이 모든 것의 주제는 다 예수가 바로 결론이고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죠? 거기 보면은 5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누가 죽었대요?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렸대요. 채찍에 맞았대요. 징계를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왔고 그리고 구원이 왔다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이사야가 언제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무려 700년 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00년 후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옆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처럼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꼭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밝힌 책이라면은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과 인간에게 미치는 그 결과를 적은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죠? 40여 명. 그 중에 4분의 3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멀리 모세로부터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인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만 해도 1100년의 간격이 있죠.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모습의 메시아가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라는 이름만 몰랐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건 인간이 지어낼 수가 없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성경의 통일성이 증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도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주변 나라들의 역사에 그대로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다 된 다음에 후대에 쓰여진 거지. 어떻게 이게 그 전에 쓰여졌겠어?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본들, 그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원본을 베껴 쓰는 사본들, 그 연대를 발굴해서 그것을 측정해 보면요. 역사적인 사건들보다 훨씬 이전의 기록들인 것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밝혀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박진영 씨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그리고 연예기획사 대표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네, 이분이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소위 말해서 돈이면 돈, 성공이면 성공, 인기면 인기,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 뭐 날마다 파티하면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TV에 나오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인간 쓰레기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더랍니다. 왜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더랍니다. 간혹 보면은 이분이 그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연예 전문 그 매체에서 특정 보도를 이 사람이 구원파다 뭐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제가 잘 찾아보니까는 구원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느 교파에 속하지 않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예수 믿은 한 사람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계신가를 아무리 연구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자기가 연구해서 이게 인간의 글에 불과하다. 만약에 이 성경이 인간이 쓸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책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계신 것이다라고 인정해도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2012년도에 그는 가수 연예기획사 대표로서의 그런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고대 성경 사본들을 찾아보고요. 이스라엘의 고대 문헌들과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택했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들이 정말로 맞는지, 그대로 성취되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들과 성경의 기록들을 찾아서 비교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의 예언이 이스라엘과 세계의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그러한 책일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를 계획하고 갔는데요. 2년을 다 채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미 자기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는 지금 이 성경에 대해서 가리키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런데 성경의 많은 예언 중에서 더 많은 예언들이 무엇에 대한 예언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더 많은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하는 초림에 대한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은 지금 성취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을 범죄하게 한 뱀과 사단 마귀에게 그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인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 계십니까?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지 한번 잘 보세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손과 발을 찔렀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이 나를 주목하며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았던 그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시 정확하게 마치 그 사건을 옆에서 목격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들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인간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확률 아시죠? 확률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로또 복권에서 6개의 숫자가 정확하게 다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면은 841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 8개만 골라서 그것이 성취될, 한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을 계산해 봤답니다. 어떤 수학학자가요. 그 확률이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언. 예수님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날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은 30냥의 배신을 당하고 팔릴 것이다.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릴 것이다. 등등의 메이저 8가지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확률을 수학학자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 확률이 10경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충 얘기해서 10경이라고 하면 0이 17개 붙은 숫자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를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애리조나 땅을 이 쿼러짜리 동전으로 다 덮는 것입니다. 애리조나 주를요. 쿼러로 다 덮고 그것을 계속 쌓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까지 쌓냐면 2m 높이까지 다 쿼러로 덮는 것입니다. 그 중에 쿼러 하나에 표시를 해놓습니다. 무작위로 아무 곳에나 숨겨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렇게나 동전을 하나 집어들였는데 숨겨놓은 그 동전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확률이 대충 얘기해갖고 이 10경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8개만 있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명확한 예언이 무려 48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개면 10경분의 1이었는데 48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걸 확률로 또 계산해 보니까는요. 10에 0이 17개가 아니라 0이 157개가 붙는 숫자가 나오더랍니다. 그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맥스 앤더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가 알기 쉽게 이런 확률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확률이 일어날 그 가능성은 토네이도가 확 불어가지고 폐체장에 이 태풍이 불었는데 순간적으로 이 태풍의 힘에 의해서 부품이 모여갖고 자동차로 착착착착 조립이 돼갖고 부릉하고 자동차가 작동이 될 수 있는 확률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냥 되어진 거겠지. 뭔가 조작이 있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데 진지하게 그것을 파고들어보고 과연 그런가라고 하면요. 이것은 인간의 기록일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감화와 감동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바로 그 이유예요. 성경의 통일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성경의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은 인간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저자의 마음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 영감을 따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요, 성경은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한없이 지루하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세계 명작이라고 할지라도 5번, 10번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재미와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는 내용인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거듭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이 더욱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동이 더해지면 더해졌지 덜해지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감동을 됐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시간과 공간의 지약을 초월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들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인데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너희의 부모님 세대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말씀이 너희 부모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와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 자녀의 세대에만 멈추겠습니까? 아니요.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붙잡고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뭘 믿으세요? 뭘 믿으시는 겁니까? 아이, 목사님, 뭘 믿다니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몇 점 드릴까요? 대답 잘 하셨는데요. 50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아는, 자기가 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계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에 해당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과 영생의 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과 영생의 길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구원과 영생의 길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핍박자인 사울이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살펴보라면요, 하루 종일 말해도 다 말할 수가 없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되신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영생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처음부터 이것이 믿어졌을까요? 저도 힘들었어요. 종교가 없는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는 단순히 인쇄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저는 이제는 믿어집니다. 그럼 믿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저에게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 말입니다. 특별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체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그것을 경험했던 것은 제가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요. 근데 그때쯤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은 귀신을 모셔놓고 귀신 앞에 절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대대로 그 조상에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던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늘 해오던 것이고 제가 제사를 안 지내면 아버지에게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사에 이렇게 있다가 빠지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불호령을 내리세요. 제사를 안 드리면은 내 자식이 아니다. 집에서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약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겼어야 되는데 억지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서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너무 불편하죠. 근데 왜 또 제사가 이렇게 또 곧 금방 또 다가오는지 다음 제사가 또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사가 오는데 절하면 안 되겠는데 어떡하죠?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떠오르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은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도 동시에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되겠구나,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 사실이 그 말씀과 함께 동시에 깨달아지는 게 말씀이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신 지혜대로 제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또 가까운 친척들이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집안 청소도 하고 집 정리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음식하는데 가서 막 또 도와드리고 또 친척분들 오실 때 나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드리고 아버지 마음에 꼭 들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결정적인 순간에 절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했더니 말씀의 능력이 역사해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갈 때까지도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믿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막 기도하는데 또 내 마음에 말씀이 딱 다가오는데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다가오면서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아버지는 지금 교회 안 나가시고 제가 신학교에 간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 계시지만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이것은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보다 더 현실, 더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이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버지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을 그랬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났잖아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집사님도 되시고 예수 믿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인쇄되어 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바뀐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완고했던 제 고집이 꺾여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망과 그리고 기대를 갖게 된 적도 있었고요. 죄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져서 참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말씀을 읽고 이런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처를 받아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니까 마음이 참으로 평화로워졌던 경험도 있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강건할지어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면서 병이 낫는 그러한 경험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다른 증거를 갖다 대지 않아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경험만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 없지만은요, 앞에 그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을 보십시오.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체험되어져서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수록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이 옳다고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저쪽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편, 내 편을 너무나 가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옳을 수도 있겠죠. 근데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옳지만 어떤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상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옳은 것이 틀려질 수 있고 틀린 것이 옳아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되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유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듣고 이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오.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 생명의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영접되어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